이 시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접신하는 사울,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8월 달에 신앙 목표를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지라. 자,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 험한 시대를 뚫고 나가려면 이제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실력이 고난이 오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영성이라는 거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돌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딱 잘 이겨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많은 영성들이 필요하지만 오늘과 아마 다음 주까지 나눌 말씀은 이 분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참 분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옳은 건지 그른 건지조차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그런 가운데 분별의 영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다림줄의, 성경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이 없으면 헷갈리고 혼돈되고 흔들리는 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별할 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확한 영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별이 됐을 때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돌파와 승리와 부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흑암의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분별의 영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분별의 영성을 가집시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은혜롭게 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이 분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분별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신앙생활과 정치를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세계가 닫혀지고 어려움은 겪으면서도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모르는 그런 힘든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 사울이 왕일 때 분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희미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희미한 시대를 살았던 그 사울이 살던 그 시대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닌지 정말 생각해 볼 만큼 여러분 그때 당시 참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8장은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했지만 사울은 만만이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런 말 때문에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의 사위를 싫어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면서 이제 악신이 여러분 들어가고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면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도저히 못 도망가서 내가 이 나라에 있다가는 어려움을 겪겠구나 해가지고 다윗이 가드 왕의 마옥이라고 하는 그 아들,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가 피신합니다.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잘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곳을 여러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몇백 명이 시글락을 얻어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하려고, 왜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 용사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중에도 다윗은 이스라엘과는 싸우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싸우면 안 되는, 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다윗이 여러분 처신을 하는 과정 속에 역사적인 흐름이, 사울이 잘못된 길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사무엘이 다 이 사울 왕과 결별해서 이제는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후 선지자이면서 사울 왕이 신앙적으로, 나라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를 때마다 사무엘에게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왕이여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코치를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온 나라가 슬퍼하게 된 겁니다. 온 나라가 슬퍼하면서 이 사울 왕도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무당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하는 전쟁인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블레셋이 이제 진을 친 것을 보고 이 사울이 크게 떨림을 갖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걸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는 죽겠구나. 사무엘도 없어졌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다윗이 자기 왕권을 가로챌 거로 생각해 갖고 두려웠는데 다윗은 사라졌지만 그를 돕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대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부르라.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미 신접한 여인과 무당들을 다 제거시키는 어명을 해서 무당을 하는 자, 신접한 자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어명을 했는데 이 사울이 여러분 신접한 자를 찾는 겁니다. 찾으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습니다 해가 그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신접한 술법으로 인해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인지 모르니까요. 사울 왕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째요 나를 이 생명의 올무를 놓아서 죽게 하느냐. 이러다가 나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그만뒀고, 나 신접한 자지만 이 일 그만뒀으니까 나에게 그런 일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 왕처럼 말을 합니다. 여인이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절대 이거 고자지도 안 하고 당신 어렵게 안 할 테니까 좀 나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부를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그래서 수리수리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하는데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놀라시냐고 했더니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 아니냐고, 나를 왜 속이셨냐고 막 그러면서 여인이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영이 땅에서 쫙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또 물어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보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그때서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을 대고 사무엘이요 사무엘이요 하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리고 내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는데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답답해가지고 당신을 불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사무엘의 영이요, 무당의 빙의에서 올라온 그 영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요 갑자기 막 땅에 막 엎드려져서 하면서 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로 뭐예요? 너가 내일 나와 함께 있는다는 말이 뭔 말이죠? 지금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니까. 죽었는데 무당이 슈리슈리 하더니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찾는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과 이제 사울과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무당이 팍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사무엘 목소리로 확 바뀌더니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뭐 이러면서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신이 아말렉을 처단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옮기시고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너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게 뭐죠?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죽게 된다는 소리를 사울이 누구의 말을 믿어요? 사무엘의 말을 믿잖아요. 근데 사무엘인 것을 그 고독과 그 인상착의를 얘기하니까 사무엘이구나 하면서 막 거기서 엎드려갖고 막 울고 난리가 났죠. 왜 힘들게 사무엘 나를 불러들였냐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얘기를 결론을 들어보니 내가 살 수 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력이 완전히 쇠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루 종일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쳐 있으니까 이제 이 무당 여인이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세요. 식사 좀 하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막 하라고 하니까 내가 못 먹겠다고. 내가 이런 사이에 어떻게 먹냐고. 아니라고. 그래도 먹고 기운 차리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식사를 하고 거기서 먹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의 신이 임했지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던 왕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 불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고 사무엘도 죽게 되어지면서 그
그를 도울 자가 없는, 왕은 왕인데 왕이라는 권세와 능력과 힘과 자원은 있는데 그를 진정으로 도와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사무엘이 떠난 거예요. 그럴 때 설상가상으로 두려워하던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대답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가 없앤 무당을 다시 찾아와서 무당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가 되어야 해보니까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첫째, 무당의 접신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무당의 접신이 뭐냐, 한마디로 무당 찾아가서 전봤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요. 자, 무당의 접신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받은 자도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우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자, 두 번째, 무당이 불러내는 사람의 영은 정말 사람의 영인가? 즉 사무엘의 영인가? 아니면 귀신의 영인가? 자,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이게 쉬운 답이 아니에요. 세 번째, 또한 접신하여 알려주는 이 정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버린 이유는 이거고, 그래서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정보들,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거 하나님의 목소리랑 차이가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정보를 무당을 통해 무당이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말하는, 사무엘의 영을 끌어들여서 사무엘의 영이 말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무당을 통해서지만 말하는 이는 사무엘의 영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의 영이 말하는 그 내용들, 그 정보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어요? 예? 멀뚱멀뚱 그 잡혀온 붕어가 눈만 꾸벅꾸벅 그러시면 안 되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접신에서 알려주는 이 사무엘의 영으로 말한 그 내용의 정보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인지요, 믿지 말아야 될 내용인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접신하는 이들은 왜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접신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무당이, 서울의 어떤 강력한 강신문 무당이었던 분이 이걸 발표했어요. 지금도 무당들이 뭐 방송이 보면 막 강호동이 막 여덟 붙이고 막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봤죠. 그 TV 뭐 그런 보면 요즘에 이상하게 무당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무당 흉내내고 그러면서 진짜 무당도 나와서 설명해주고 말해요. 근데 그 무당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교회 다니는 성도도 상당수 나의 고객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좀 3년 안에 점을 보고 왔다. 솔직히 손은 들지 마요. 창피하니까.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자, 오늘 제가 사실 여름이라 낭냥 특집을 준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감동이 와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분별의 영성이라는 이 주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많이 슬퍼했고, 사무엘은 그가 의지하던 신앙적인 응답의 채널이었는데 이게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라진 거죠. 그래서 뭔가 돌이키는 마음으로 무당과 신접한 자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는, 쫓아내는 아름다운 일을 하기도 했어요.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신접한 자와 점쟁이 이런 것들을 멸절시키는 것은 성전에 발견한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을 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우상과 무당들을 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종교개혁을 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 사울이 사무엘에 죽었을 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내쫓은 일은 굉장히 좋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종교개혁 같은 일을 했는데 그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과거 같으면은 사무엘에게 물어가지고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 물었을 텐데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이 답답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도 아무 대답도, 아무 사인도, 아무 꿈도, 아무 응답도,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답을 알려준다거나 그런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답답한 게 막 불이 끓어오르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울이 선택한 것이 그가 내쫓은 신접한 무당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사무엘을 떠올리게 해서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신접해 갖고 전쟁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무당을 통해서 신접으로 전쟁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는 얼마나 간절하고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라도 했을까? 여러분, 사울 왕이 이게 잘못된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본인이 성경대로 신접한 자를 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 내쫓았잖아요. 본인도 잘못된 걸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건 기독교인이 술 먹으면 안 되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 타락하면 안 되지, 머리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내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되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삶의 큰 문제 앞에 이렇게라도 물어봐서 답을 찾아내고 싶은 인간의 당연한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종종 무당을 찾아가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여러분 궁금한 부분들을 무당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봐요 이러지, 목사님이 그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탁탁탁 얘기해주는 무당처럼 답을 시원하게 탁탁 해주지 않으니까 목사님한테 안 찾아가고 무당한테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에서도 보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를 통해서 뭔가 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9절 14절 이하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접한 자를 통해서 점치는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들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속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WCC 했잖아요. WCC가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갔는데 교회 연합 밀치 운동 뭐 이렇게 했는데 불교, 천주교 모든 무당 다 모아가지고요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하면서 초혼제를 지내서 무당이 막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혼제를 목사님들과 함께 했어요. 미친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섞이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도 아니고 이거 샤머니즘 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참 큰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디부터 잘못됐는가? 왜 그가 신접한 자와 그렇게 접신하는 사울, 무엇이 문제냐 이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먼저 이 사울의 큰 문제는요, 위기도 문제지만 위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인,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 사울 왕에게 제일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을 만나서 접신을 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던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접신 안 하고요 무당 안 찾아가요, 한 번도 찾아간 적 없어요. 그러면서도 핸드폰을 운 보는 분들, 어플 보는 분들, 궁금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고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으로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다른 것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 아직껏 고통 감내하고 이겨내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주 다급하고 간절하고 내 인생이 걸렸고 내 목숨이 걸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는요 이렇게라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계시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의 채널이, 크게 좀 해봅시다. 계시의 채널이 내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물음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계시의 채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대답 없는 대답 없는 분이십니까? 오늘 사울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사람으로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직 무당을 안 찾아갔을지 모르지만, 무당을 찾아갈 만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대답하고 있나요? 바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이게 남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보세요. 분명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시고 우림으로 알려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알려주시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선지자는 죽었고, 예?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은 거라고요. 그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헌금을 안 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의 큰 문제는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여호와의 신을 만난 성신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승리와 여러분 이김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무당을 찾아가 신접한 자를 통해서 묻고 하게 되었냐는 거죠. 이 문제가 사울은 원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없죠? 이렇게 말해 애절할 만큼 절박할 만큼 무당 찾아갈 만큼 문제가 아직 발생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사울은 본인이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생전에 그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런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과 회복되겠다. 내가 금식이라도 하자. 내가 기도라도 하자. 장적 기도라도 하자.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가오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고 구원이고 배경이 되셔야 된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힘쓰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사울에게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안 보여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도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답답한 상황에서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서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노력하지 않았어요. 사무엘과 결별됐을 때 이것이 사인이에요. 나 하나님이 떠났구나. 진짜 떠났구나. 사무엘이 이제 내 앞에 말씀도 안 해주고 저 라마로 갔어. 내게 와서 이제 옛날처럼 기쁘게 왕이여 이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사무엘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지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고 죽이시기로 작정했다고 죽을 준비하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막 통곡하며 눌며 회개하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이사야야 내 종이 우는 거 봤냐? 내 종이 통곡하는 거 봤냐? 빨리 가서 그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해라.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무엘과 결별되어졌는데, 사무엘이 죽지 않았을 때 결별되어졌는데 그때도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울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과 답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울의 상태라면 하나님이 답하지 않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 꿈으로든 뭐든 응답하고 답을 해주시는 게 없다면 먼저 큰 문제로 삼으시면서 근본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도요, 기도해도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 없는 신앙생활, 내가 사울이네 라고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나는 무당 안 찾아가고요, 대신에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어차피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고 무슨 내용이 답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도 안 주시니까 어차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인생 내가 혼자 할게요 하고 자기 스스로 혼자 다 해결하는 당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은 제2의 사울인 거죠. 제 말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문제는 사울은 차라리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떠난 것도 모른 채 기도에도 꿈으로도 성경으로도 주의 종으로도 말씀으로도 예배로도 찬양으로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스스로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삶을 세상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잘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사울처럼 접신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의 주소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내가 지금 이 모습이라면, 아직 무당을 안 만났어도 내가 이 모습이라면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요, 금요 집회로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과림교회 2번째 왔는데 나 다음에는 금요일만 불러달래요. 왜 그랬더니 금요 예배가 너무 뜨거워서 자기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과림교회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 예배가 더 많이 모이고 금요일 날은 조금밖에 안 모인다고. 그런데 아니라고, 나는 조금 모여도 괜찮으니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금요 예배에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거를 알아도 정작 성도들 가운데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강으로 흘려보내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또 그 증거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서 점점 사울 왕처럼 떠나는 것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 속에서 계시의 채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떠나고 다윗이 떠나는데도 그것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울과에 속한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과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계시의 채널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울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에게 점점 멀어지게 하잖아요. 다윗이 있음으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사무엘이 함께 있음으로 분별과 주의 음성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씩 다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옆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만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셔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분들, 이 시대의 젊은데 깨어있는 주의 종들과 자꾸 연결이 돼요. 그들과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계시의 채널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의 채널을 감당하는 다윗과 사무엘을 다 떠나가게 할 겁니다. 가지를 다 잘라버릴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에요. 내게서 계시의 채널이 없어. 너 빨리 하나님 찾아야 돼. 안 찾고 너 속에 계시의 채널이 다 무너진 다음에 너 어려움 당하면 너는 끝장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만 찾았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답을 찾는 신앙의 습관을 길들이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만 묻는 거예요. 마치 무당을 통해 묻듯 사무엘을 통해서 답만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지 않고 사무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답을 얻고 그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사무엘이 잘라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계시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딱 보면 뭐가 문제 갖고 오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당처럼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래요. 하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업 대박 나고요. 그러면요 제게 많이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선물도 많이 보내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맞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신앙은 사람을 통해 찾기보다 무엇보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내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계시의 채널을 환경을 다 잘라버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해 주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구원이 되시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주님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유순창 집사님이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여보 당신의 하나님께 물어봐서 좀 알려줘,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경아 집사님이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구자영 권사요 당신이 기도해서 천국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 라든지, 물론 제가 기도하는 누구에게 물어서 답을 얻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렇지만 이게 습관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한번 외쳐보자. 주여 내게 나의 하나님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위기 때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가도 답이 없어서 결국 사람에게,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주께 부를 때 주의 음성도 응답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도 꿈으로도 사람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통해서라도 환상으로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그 과정이, 주의 종이나 여러분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다 그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거의 끝났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 먼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 당하면 먼저 여러분 빡세게 먼저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능하면 주님 내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직접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라도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다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오. 열심히 기도한 게 있으면 갑자기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해, 뜬금없는 이런 말을, 근데 그 음성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는 맞지만 문제만 터지면 사무엘만 찾고 사무엘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는,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철저히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인천제일교회 수련회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 내가 기적을 해가고 능력을 해가고 대단한 부흥사가 되고 대단한 부흥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 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성령의 감동 속에 있어서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사무엘이 훌륭하다는 걸 알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문제 있을 때마다 사무엘을 자주 찾아간 기록이 별로 없어요. 정말 위급할 때 사무엘이는 라마롯으로 가서 피한 적은 있지만 다윗이 사무엘을 그렇게 찾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오직 누구를 찾았냐?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는 살아생전에 사무엘을 많이 찾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께 물으면 우림으로도 답하고 환경으로 답하고 그의 마음속에 답을 줘서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나아가면서 전쟁의 수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정확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배경이 되시는 선명한 영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힘들 때 주의 종을 찾았고, 그는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고요,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 앞에 겸비하며 그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갔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을 찾고 의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다 돼서 여러분 그 부분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결론만 좀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사울의 문제를 정리하면, 첫째는 평상시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과의 소통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다는 것,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왔을 때 끝까지 주님 말을 찾으며 믿음의 방법으로만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것. 세 번째, 말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실상은 여호와의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무당에게 어떡하냐고, 당신 사울 왕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벌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본인이 나쁜 짓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왜 들먹여요? 내가 마치 무당 찾아가서 좀 봐주시오. 우리 과림교회가 이 빚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 다음에 어떻게 개발 문제를 할 것이냐, 무당 찾아 얘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잘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말은 예수의 이름이고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은 전혀 여호와의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박수와 신접한 자를 다 멸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답답하니까 자기는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은 그의 중심이 가짜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자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신접한 자와 우상들을 다 멸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하다가 위급하니까 자기가 무당을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이 모습은 그의 중심이 가짜였음을, 그의 신앙이 가짜였음을, 그의 행위가 바로 외식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중적인 삶이죠.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만을 원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원하는 거예요. 그 산신령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천주신명님께 비나이다. 과정은 상관없어요. 누구든 응답만 주시오. 내 삶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샤머니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삶에 적용하면요, 우린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린 주님을 참으로 찾는 자가 되시고
주의 음성과 분별을 얻는 자가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찾고 끝까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무리 답답해도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만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떠난 뒤에 찾지 마시고요, 떠나기 전에 그 소중함을 간직하고, 문제가 온 뒤에 주님을 찾지 마시고 문제가 오기 전에 전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찾아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관계되는 신앙생활, 주님과 나와의 1대1, 구원의 문제도 1대1, 문제가 있어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그것을 1대1, 주님과 나의 1대1로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다윗이 되기 바랍니다. 저 들판에서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과 진한 관계를 맺었던 다윗처럼 여러분이 광야에 있습니까? 들판에 있습니까? 그 들판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신앙이 바닥치고 외식과 무분별과 하나님 없는 삶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 바로 이 사울의 문제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 영성을 세워가면서 아무 소리 없어도 고독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주님과의 신령한 사귐과 소통과 음성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번 달이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할게요. 영적인 거장인 사무엘이 있는데도 사무엘에게 다시 찾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라도 좀 하면서, 안 나오던 여러분 예배를 나오면서라도 기도하고 찾으면서 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영적 회복을 했어야 돼요. 사무엘이 떠난 거 알면서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왜 영적 거장이 있고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서 아까 말한 히스기야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무엘이 다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사무엘 죽은 다음에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농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목사님 때 되면 열심히 하겠죠. 그게 바로 사울기라니까요. 옆 사람에게 사울이 인사합시다. 우리 지금 이때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온전한 영적 회복 이루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더 침묵하시게 되는 거예요. 더 침묵해도 막 그냥 난리를 쳐서라도 여러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신앙인들 인본주의 신앙은 난리 못 칩니다. 금식 못합니다. 철야 못합니다. 안 나오던 예배, 금요 예배, 뜨거운 예배라도 찾아오고 기도원이라도 가고 이렇게 못해요. 왜? 인본주의 신앙, 기도 않는 신앙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에 그게 안 된다고.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철야 기도하면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주여 응답하소, 이거 해내는 건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자? 지금 내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하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